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회 구조가 계급 사회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디냐면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사람만 다니는 길이 있지 차가 다니는 길이 없나 봐요. 인도라는 나라는 사회 계급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급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제일 위에 계급은 브라만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 계급은 사제입니다. 사제, 그 신을 받드는 바로 그런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그런 브라만 계급이 있고, 또 왕족이나 어떤 무사들의 계급은 그것은 크사트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 농사나 장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계급은 바이샤라는 계급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계급은 수드라라는 노예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철저하게 그 자기의 그 계급 사회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 계급 사회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원래 이 계급 사회를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 카스트라는 말은 그것은 어디냐면 순수한 혈통이다. 포르투갈어입니다. 포어인데 포르투갈어에서 나온 순수한 혈통을 강조했던 것인데, 이것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도는 시바 신을 섬기는 바로 그런 종교가 있죠. 그래서 이 종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브라만 계급은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시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머리에서 만든 계급이 바로 브라만 계급이다. 브라만 족속이다. 크사트리아는 가슴에서 만들고, 바이사는 배에서 만들고, 수드라는 신발에서 발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계급 제도가 있다. 사람을 다 탄생시킨 시바신은 배설을 하게 되는데, 배설하면서 만든 인간이 하리잔이라고 하는데, 그 하리잔은 손댈 수 없는 천민이다. 그렇게 해서 인도는 철저하게 이 계급에서 계급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계급에서 그 계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이 천한 계급이면은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벌려고 할 것도 없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출세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가만히 있어도 뭐 부자답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대로 그냥 자기의 태생이 그리커리 하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동남아의 재래시장 같은 데를 가보면은 참 많이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이 참 많다. 그리고 우리 동남아에도 아직도 이런 삶을 사는가 할 정도로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더 나가서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할 것 없이 모두가 참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는 수십 명씩 경비원을 두고 살아가는 집도 있고, 또 가정부도 여러 명의 가정부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의 시장에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끼니도 겨우 넘겨서 마냥 거지처럼 구걸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큰 혁명이나 이런 큰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빈부격차가 참 심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가난하고 거지같이 구걸해서 얻어먹고 겨우 사는 동남아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대답은 다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도록. 그래서 조상적부터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그저 거기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족과 왕족과 부자들은 부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아무런 불평도 없이 또 도전도 없이 또 이런 계급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를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도 없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체적인 동남아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운명론자이다. 자신의 운명이 그렇다. 그래서 운명론자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운명이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체념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참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참으로 불쌍한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불쌍하기 더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날에는 계급이 타파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날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정말 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의 우상이었어요. 우리도 필리핀 같이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우리 소문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필리핀이 우리를 도와서 장충 체육관을 지어줬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필리핀에서 우리를 도왔던 것이 사실이고 60년대만 해도 우리가 필리핀을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리핀은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했는데 대단한 나라인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우리가 입시 공부라고 욕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마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산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우리가 아마 이렇게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뭔가 자신의 불행한 이 현실을 좀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간절히 목말라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기를 모두들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부유하고 다 잘 살도록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들고 가난할 때도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한 자를 특별히 섬겼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잘 섬긴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잘 살아라, 부유하게 살아라, 남을 나눠주면 살아라, 그렇게 열심히 살 것을 우리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게 이렇게 사는데 체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또 일하는 제자, 사역하는 제자들에게 미리삭 이렇게 따먹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또 주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할 때도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할 때 나귀 주인도 쾌히 허락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냐? 일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그래서 운명론은 우리가 수고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 그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퇴색해가는 모습이라면 예정론도 운명론과 비슷한 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다, 또 예정론은 그렇게 정해졌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끝에 가서는 운명론과 예정론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예정론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지경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제거해버리지만은 운명론은 이상하게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가 더 비참해지는 거죠. 운명론은 어떻게 따르면 따를수록 더 비참하고 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것은 섭리하신다 하는 거죠.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이끄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또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열심히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완전한 길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또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리시며 나라들의 사건과 인간의 운명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고 보통 섭리라고 하죠. 또 하나의 섭리는 절대적인 섭리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특별 섭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섭리는 일반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동일하게 주시는 섭리죠.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이 수확하게 하시고 또 악하든지 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비를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선인이나 불의한 자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내리시는 은혜, 또 지켜주시는 섭리, 이것은 일반 섭리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계절을 맞이하고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으면 거두는 일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예요. 또 일반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섭리라고 하는데, 이 절대적인 섭리는 누구냐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된 것은, 이것은 특별한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섭리를 받고 또 특별한 섭리까지 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섭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섭리를 깨달지를 못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그래서 에이 그게 뭔데 하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지식이 있어도 특별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섭리를 깨닫고 나면은 일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별 섭리를 깨달은 자는 일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햇빛도 다르게 보이고, 또는 오늘 비가 오는 것도 다르게 보이고, 식물이 익어가고 곡식을 거두게 된 것도 다시 보이는 거죠. 옛날처럼 그저 딸 때가 됐다, 먹을 때가 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돌이 있다, 뭐 그거는 누구든지 아는 거죠. 그러나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우리는 돌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달은 자의 특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배는 것이 다르게 배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세 가지. 그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죠. 미리 아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세 번째로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포커스예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나 또는 어거스틴이나 또는 이 우리 장로교 신학을 정립시킨 칼빈, 깔백이라고 그러죠. 이 칼빈에 의해서 신학이 정립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정론이다. 그래서 예정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 하는 신학의 큰 획을 긋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예정론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칼라는 개혁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보다가 잘못 해석을 했다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자 하는 뜻에서 우리 교회는 보수주의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예정론을 믿고 있는데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정론과 운명론은 같은 것이 아닌가, 비슷하다. 그래서
예정론과 운명론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 가운데 중세시대에 많은 이 문제를 논쟁을 했던 펠라기우스 파가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 파는 우리의 예정론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그야말로 사정없이 난도질했는데 한 네 다섯 가지로 난도질한 것을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정론을 반대한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자유의지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냐.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자유에 의해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는 발전하는데 인간의 자원적인 스스로 자원하는 응답이라든지 노력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공격하고 들어와요. 세 번째로 들어가서 인간의 멸망과 구원을 결정짓는 하나의 운명론이 아니냐.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 네 번째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시원찮게 믿는 사람도 있고 시원찮게 말을 하면서도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느냐. 다섯 번째는 선택받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좁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예정론이 잘못 오해된 사람들에 의한 평가입니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죠. 예정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밥 먹는 것도, 오늘도 설사하는 것도, 오늘도 또 싸운 것도, 또 들어가서 또 몇세 때는 사고 치가지고 또 나를 어디 감옥에 가겠다든지 또 이런 일을 다 예정돼 있는데 우리가 살려고 할 게 뭐 있느냐. 그냥 자동대로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우리가 사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작은 의미에 또는 작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예정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정론의 시점은 마지막 종결된 부분이에요.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론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일을 끝내고 보니까 참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고 안 되는 일도 있었고 또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불평도 원망도 하고 짜증도 냈지만은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나를 방해했던 그 아픔이, 그 사고가, 그 문제가 나를 잘 지켜주어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그래서 다 끝내고 보니까 그때 내가 까딱하면은 빗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나에게 그런 사고로 말미암아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나가게 하셨고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게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무슨 말하고 어떤 행동하고 사고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그런 일을 다 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은 어떤 그 지엽적인 작은 것들을 우리가 했냐 안 했냐,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은 포괄적이에요. 좀 크게 이야기하는 거죠. 포괄적. 마치 금붕어를 잡아서 어항 속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불도 켜놓고 그 다음에 먹이 가운데도 이 먹이를 주면은 색깔이 선명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색깔도 선명하게 해놓고 야 아름답다, 야 예쁘다, 야 마음대로 살아라. 이 금붕어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의왕 안에서만이 자유야. 의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의왕 안에 있을 때만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색깔도 예쁘다. 그 다음에 너는 자유다. 마음대로 놀아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금붕어는 밖에 나오면 자유를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예정론도 그렇다는 거죠. 예정론도 크게 봐야 됩니다. 예정론이 우리는 어떤 지엽적인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운명론하고 같아질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은 운명론을 따르면은 점점 사람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되고 행복을 잊어버리지만은 예정론을 따르게 되면은 더 일하고 더 수고하고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예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이론 같지만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미리 아신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는다, 세 번째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하는 세 가지의 큰 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미리 아신다라는 말은, 이 말은 내 성격이나 행동이나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아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포괄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아들을 아는 것과 아들을 아는 데 있어서 아들의 성격이나 얼굴을 안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 자체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포괄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 하는 말은 사랑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불속이나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이것은 아들을 알기 때문에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안다는 것은 아들을 사랑한다. 그 아들이 물속에 건져주면 효도를 할 것인가, 그 아들이 엄마를 잘 기억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내가 불속에 뛰어들었다가 화상을 내가 입고 상처를 받을 텐데 이놈이 나를 잘 기억해서 효도할까 따져본 것 아니라는 거죠. 엄마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뛰어드는 거죠.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해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엄마는요. 그래서 인간됨을 따져보고 인간됨을 조사해서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조건일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앞으로 영광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아이고 그 돈 잘 버니까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의 사랑은 측정하고 결과를 예측하지만은 조건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괄적으로 태중에 아이가 가질 때 이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낳기도 전에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이불을 깔아놓고 장난감을 사놓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가 딸을 낳을 것인가, 얼마나 효도할 것인가,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길 것인가 절대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죠. 따져보는 것은 운명론이고, 예정론은 이 존재 자체를, 아이의 태중에 있는 존재 자체를 전부를 사랑하는 거죠. 전부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주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원래부터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믿음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래부터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원래부터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전도관의 박태선 교주라든지 통일교의 문선명 같은 교주들은 또 아무개 어디에 이단에 아무개 뭐 9천진가 뭐 8천진가 뭐 하는 뭐 그런데도 역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저는 그 박태선 그 전도관에 그분이 교회 장로로 있을 때 얼마나 부흥회를 크게 열었던지 실제는 못 봤고 사진은 많이 봤어요. 사진은 막 정말로 한 자루 정도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주로 어디서 집회를 많이 했냐면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는 시계가 굉장히 귀할 때예요. 얼마나 시계가 귀한가 60년대 이럴 때 귀할 때인데 집회하고 나면 귀중한 시계가 가만히로 몇 가만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획기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강 백사장에서 지금 한강이 잔디밭으로 잘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자연 그대로 백사장이 많이 있었는데 백사장에서 집회한 사진 보니까 야 구름대처럼 많이 모이고 엄청나고 정말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다 펄펄 뛰고 좋아할 때거든요. 그럼 뭐냐 박태선이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장로로 잘 쓰임받다가 타락한 거냐?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처음부터 나는 박태선이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른 자예요. 믿는 채 한 거지. 믿는 채 이용만 한 거지. 믿는다고 이용만 한 거지. 하나님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절대로 이용하는 것 갖고 안 통해요. 적당히 이름 빌려가지고 내가 청와대 야무게 아는데 잘 봐주세요 하면 통할지 모르겠어요. 안 통하죠. 하나님은 그 과정, 그 훈련 과정 그걸 다 받기 전에는 또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막 금요기도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갔대. 나도 서울대학 가려고 열심히 금요기도 해봤는데 안 되죠. 왜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10시간 기도하면은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은 얄팍한 데 속지 않는다는 거죠.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뭐냐? 믿음 안에서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정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여기까지 왔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정교례를 알고 나면 감사해요. 감사. 겸손하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 교만한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창조 목적 안에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그 과정은 어디까지 원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과정도 있죠. 그분을 알고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분을 닮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이제는 이름만 이용하고 이름만 갖다 뻔드름하게 이용해 먹는 고위직 사칭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분을 닮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래서 집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해요. 살못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시골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 너 아버지 모습이 좀 보인다 야 그러더라고요.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랬어요. 저를 보고 그래, 내 아버지 모습이 조금 보인다. 저희 아버지 키가 작으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 분명하니까. 근데 우리 집 옆집에 우리 아버지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용돈도 더 잘 주고, 그리고 생긴 것도 더 잘생기고. 근데 그분은 안 닮아요. 제가 닮겠습니까? 아니, 더 잘해주는데. 아버지는 혼도 내지만은, 야단도 치지만은, 옆집 아저씨는 혼도 안 내요. 그리고 뭐 잘 사줘요. 가끔가다 불러서 인사 잘하면 용돈도 줘요. 그래서. 근데 내가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안 닮아요. 아무리 해도 닮지는 않아요. 그저 좋아서 따라가긴 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닮게 하신다. 닮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은 팔복이라는 게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리킨 거예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 너희들도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받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우리가 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낳으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의 조카나 또는 손주는 좀 닮을 수 있지만 아무리 해도 우리가 닮지 않죠. 왜요? 낳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낳은 존재, 출산을 한 존재는 자식은 어느 모습이든지 조금이라도 닮아요. 조금이라도 닮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입양된 자녀다. 양육한 입양의 자녀다. 그래서 상속권은 있다. 그 측면도 맞죠. 상속에 관해서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육신으로 출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출산한 거. 성령으로 출산한 거. 육신으로 출산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으로 출산한 것은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들이 많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전도를 잘해서 영적 자녀들이 쭉 있어요. 여기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가 세상에 권사 됐대. 근데 왜 선물을 그렇게 사요? 이렇게 딴 사람보다 내가 전도했거든. 내가 늘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 기쁘니까 선물 준비하죠. 기쁘지 않으면 선물 준비했겠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나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출산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어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이렇게 출산되어졌다. 주님의 품 안에서 출산되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는 것이 맞아요.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는 것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닮는 것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것에 우리가 등한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지. 게으르면 보십시오. 주일날도 11시부터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뭐 또 저녁 집에서 먹을까 했는데 또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행사가 있으면 공휴일날 또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얼마나 교회 나오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정하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어디로 간 거야? 담도록 하셨다. 그 다음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십니다. 맏아들은 어떻게? 입양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셔서 맏아들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 성천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맏아들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근본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지극히 높이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시시하게 쌀밥 먹네, 보리밥 먹네, 많이 걸어가네, 차를 타고 가네, 그런 걸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한다.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한다.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썩어 빠진 운명론에 빠져서 바보같이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고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미련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셔서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신앙의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예정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이신지를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닮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